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산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룬 그런 장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정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서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제일 먼저 이제 11장에 등장하는 세 한 가족이죠.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리아, 그 형제 마르다, 또 그의 남자 형제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꼽으라면 질병일 겁니다. 그 병만 없으면 편하게 살 텐데 그 병 때문에 많은 가정이 깨지고 개인의 삶의 균형이 깨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 질병이 항상 있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대상, 죽음입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자기들의 그 삶을 이제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도 이 병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가게도 못 열고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또는 뭐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죽어가고 병들은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는데 그 주인공은 나사로인데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이 세 식구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장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차남 뭐 이런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서열이 높은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가 사실은 마르다보다 동생이에요. 네. 근데 마리아가 먼저 등장하는 거 보면은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사건이 사실 요한복음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사랑했지만 정말 그 어떤 그 감정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그 향한 그 마음이 예뻤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겠다. 그러면서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이제 형제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멀리 없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합니다. 어떻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기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주님,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고 단지 주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그 단어가 4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육적인 그런 사랑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랑은 바로 그 차원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이 말만 해도 예수님이 즉시 달려와가지고, 왜? 평소 예수님이 사랑했으니까 고쳐줄 거로 생각을 하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구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급한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예수님은 바람을 잠잠케 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문둥병을 고치셨고, 이제 눈먼 자를 고치게 했고, 보게 했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소식을 듣더니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신부로 온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까지 불의낙게 신부로 갔던 그 사람이나 제자들이나 상당히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예수는 이제 여기 계시고 그 사랑하는 자는 병들어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5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다가 생각하는 그 사랑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그 사랑, 정말 희생적인 사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또 나사로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5절에 이제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이제 원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더니, 아가페 러브를 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 우리가 급한 일이 있으면은 보통 급히 행동하죠.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을 때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전가를 했을 때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가 더 이제 심해지기 전에 혹시 죽기 전에 오셔서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생각에 또 우리 판단에 이건 지금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경우는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말 천각을 다투는데 빨리 오셔가지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 할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분명히 세상에는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때가 잘 맞으면은 참 때를 잘 맞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때를 잘 맞췄다. 저 옛날에 떡을 좋아했는데 우리 그 큰 집을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꼭 내가 갈 때마다 떡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이거 그렇지 않아도 누가 올 줄 알았다 그래요. 때를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잘 맞추면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들의 때가 다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경우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예수는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다. 그러니까 이틀을 뭘 하시는지는 성경이 없어. 하여튼 이틀 동안 거기서 말씀을 더 가르쳤거나 뭐 다른 일을 하셨겠죠. 바로 갔으면 금방 가는 거래요. 근데 이틀을 유하시고 이틀 후에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39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가신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이제 접하고 이틀을 더 유하다가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도망하는데 피신하는데 다시 그리 가자고 하십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말씀이 그 아래에 나와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는 아직 낮이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어두운 밤 시절이니 일하러 가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낮에는 해가 밝으니까 빛이 밝으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가 안 된 걸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2주쯤 더 지나면 그 이제 십자가에 저게 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직 자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한 후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르치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여기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주 참 얼마나 참 가까운 그런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기쁠 때 같이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니 친구면은 이틀 동안 있지 않고 빨리 갔을 텐데 왜 안 가시고 이제서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잠들었다.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잠들었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은 어쩌면은 이 잠들었다는 표현하면은 죽었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의 한번 마음을 봅시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좀 가까스럽고 위험을 피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온 거예요. 도망온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로. 그랬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그네들의 그 심리를 잘 나타낸 말씀이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12절이죠. 제자들이 가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예수님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그래요. 잠들었으면 놔둬도 낫겠네요. 그 말은 가능하면 가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왜? 거기 가면 그 뒤에도 나오지만 죽음의 위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면 자기들한테까지도 피해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잠들었으면 깨겠습니다.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의 아주 묘한 심리를 한마디로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잠들었다, 깨러 간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쩌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는지도 모르죠. 마음이.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들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어요. 잠이 아니다.
나사로 죽었다. 네,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원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어떤 때는 아전인수격으로 내 마음을 성경에 투사해가지고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어떤 것을 먼저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는 알 수가 없죠. 어쩌면 제자들도 유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는 지금 잠들었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낫겠네요. 그 말은 안 가도 되겠네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얘기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그 현장에 없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랬겠어요? 상당히 마음으로 주저했겠습니다. 아마 그 다음 구절 보면은 제자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거나 뭐 그냥 흥이 나가지고 그런 자세가 아니고 16절에 보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 깨우러 간다. 또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능력을 이네들은 봤어요. 그런데 이 도마는 부정적으로 또는 어떤 것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바로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장한 각오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아셨고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런데 엉뚱하게 이 도마는 우리 다 같이 주님하고 죽으러 가자. 어찌 보면 상당히 여기 대단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비관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정말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자이신 것을 보았고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같이 주님하고 죽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주님하고 같이 죽으러 간다 하는 자세는 대단한 거죠. 아주 좋은 믿음이죠. 강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 바탕에는 부활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봅니다. 또 당면합니다.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우리 가져야 하겠냐?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뒤편을 하고
주님하고 죽으러 갑시다. 할 수 없죠. 그런 자세로 믿는 겁니다. 동화는 여기서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셨어요. 온 장면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으리라. 요 17절 무덤에 있은 지 나으리라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좀 다른 의미도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나면은 그건 완전히 죽은 거다, 이런 게 있어요. 완전히 죽은 거다. 그런 어떤 그 암시적인 아마 의미가 이 안에 있다고 봅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오리면 2km죠. 2km면 한 1마일, 1.3, 4마일 됩니다. 가까워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조문을 하러 왔죠. 이제 참 와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 베다니가 조그만 동네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학수고대했던 마르다는 집에 있지 못하고 동네 입구까지 달려가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있고 마르다가 거기까지 갔죠.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 한 말이 뭐냐? 주님께서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됐어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원망의 말도 있고 또 아쉬운 말도 있겠고 그렇겠죠.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는데 빨리 안 오셔가지고 여기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면서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니 죽었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 그 말을 듣자 24절에 마르다가 하루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특히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 말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그 유대인의 신앙,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말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이게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기서 마르다의 그 믿음을, 그 부활의 신앙을 잠깐 들여다보면은 부활을 분명히 메시아를 통해서 할 수 있음을 믿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어느 시기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좀 말을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르다의 그 신앙이 좋아요.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나나 아마 마르다만큼의 신앙을 갖고 있어도 아주 믿음이 좋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나사로를 살릴 그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은 어디까지 있는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현재형입니다. I am, 나는 부활이요 생입니다. 그 사실은 예수님은 이 다음에도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지금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한 번은 죽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는데 예,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합니다. 언제?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은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의 이제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부활의 신앙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묻고 계십니다.